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기도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나 또는 다시금 기도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가 잘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목사님이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의 생가와 집무실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그런 구멍이 2개가 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곳을 안내하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구멍입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그게 무슨 구멍으로 보입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요? 그러자 안내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 흔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그 설명을 들은 목사님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도 이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히려 꽤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나고 나서는 그 후에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등을 보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성경 저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해지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후 62년경에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특히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그러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무릎에 아주 굳은 살이 두텁게 생겨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다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도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낙타 무릎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유형, 그래가지고 그 유형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쁘다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로 망설임 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형이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천하태평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넋두리형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입니다. 과시형이 있습니다.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핑계형이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심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게으름형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무지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십니까? 어떤 분은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세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해당되는 그러한 항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고칠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부족한 점, 잘못된 것은 고칩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기도의 은혜를 새롭게 받고 새로운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이번 귀한 기도의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이 감람산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로 나오는데,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습관을 따라 이 부분을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기도였죠. 무슨 일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는 기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생활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생활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가 습관인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가 습관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44절에 그 모습이 나오죠. 물론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입구에는 큰 글씨로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상 해보면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그리고 기도를 잘 하고 싶어도, 그리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습관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기가 십상입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또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몸이 수고해야 됩니다. 몸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처럼 힘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더욱 간절히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즉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를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 중심의 그러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목표와 나의 바람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유혹이죠. 시험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길,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 감각은 예민해져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복된 것은요, 기도는 우리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천사가 돕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다시 꼭 회복하기를 축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적 의무자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과 이 복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기도는 또한 훈련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영적 수고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수고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은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뜻을 세우고 힘을 내서 수고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반드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신의 하루의 삶 가운데 특정 시각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에 진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출발하세요. 한 주간씩을 정해서 첫째 주간에는 예를 들어서 5분에서 10분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간에는 10분 이상을 한다든지 이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채워가는 것이 좋은데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줄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훈련하고 생활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수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그 은혜가 또 그 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보다 더 잘 도우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기도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도 모임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로 모여서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닥불도 모아야 더 활활 잘 타오르듯이 기도의 불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 뜨겁게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소그룹에서의 그러한 합심 기도와 그 밖에 여러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병행하십시오. 성령이 기도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말씀,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교과서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바람직하듯이 기도 또한 말씀에 따라 드리는 기도일수록 능력 있는 기도, 복된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없는 단순한 성경 지식은 무가치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기도 또한 자칫 내 소원, 내 욕심만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을 따르는 기도는 복된 기도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바람을 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기도,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만이 기도가 아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는 분도 있어요. 즉, 기도 노트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 서약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므로 나 누구누구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어디에서 언제부터 얼마 동안 가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아예 기도 서약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서 자기 이름 탁
서명해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도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데 좋은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유익하지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은 기도이며 기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인 저부터도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불길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인격적 교제의 통로가 기도인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다 내어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이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약해지고 꺼져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영적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기도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은혜가 더 살아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를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